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시듯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용모와 그리고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에 대해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 여기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눈입니다. 그 다윗을 데려왔는데 눈이 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눈이 빼어나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름답고라고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는 아름답고 밝고 빛나고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외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 가끔씩 이것을 어떤 중심이 보여지는 창, 거울이라고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모 반대말이기 때문에 어떤 속에 있는 마음이겠지요. 중심이 바로 속에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고 생각이겠지요.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중심은 우리 영혼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깊은 영혼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하나님께서 비록 감안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내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중심을 어떻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반응합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어떤 힐링 단체들이 수많은 이렇게 코멘트, 수많은 스테이트먼트를 엄청 많이 내지요. 제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문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제게도 뭔가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스님께 물었는데 이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명상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안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 신기하게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좋은 것, 코로나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막 판단하는 자체가 벌써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서 왜냐? 내가 부처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진실인데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의 사물을 보면서 진실이 아닌 가짜로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로.' 말하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히는 걸 없애고 정말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대로 흐르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빼고는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중심,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영혼이 정말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완전히 반응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손과 발이 내 생각, 마의 중심 따라서 막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 통해서 듣는 여러 말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말을 해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롭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황폐했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내 행동이 힘듭니다. 나의 말이 힘듭니다. 내 생각이 힘들지요. 우리는 말에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이때까지 우리 인생을 지나왔던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살 수 있을 그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은 무엇이냐?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이기는 그 엄청난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주 조그만 것 앞에서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상처들이 오게 되면 그 상처가 내가 진짜 중심이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중심에 이 힘이 없으면 이 상처가 계속 남고 남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계속 나중에 들어오면 나의 몸에도 나타납니다. 나의 연약한 몸 속에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의 정말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수단, 그리고 방법도 씁니다. 어떤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싶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쓰기도 합니다.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움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이런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중심까지 보시죠.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나의 길, 나의 목표,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알아챕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추구하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분께서도 그곳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면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추구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 그때 정말 씁니다. 정말 기도하는 곳에 나의 중심이 있으면요. 시간이 남을 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은 무엇인가가 벌써 나의 그 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도 하지요. 이런 면에서 정말 이런 중심이 무엇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에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 마음, 생각,
어떤 우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이 수많은 마음과 생각을 갈고 닦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리고 원죄의 문제, 그것 통한 그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생기는 저주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를,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흐름들을 꺾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갈고 닦지만은 그 중심 자체가 완전히 인생의 코스를,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실 다른 어떤 썸밋들과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서밋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잠시 마음을 바꿔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코스를 바꾸는, 모든 삶의 운명을 바꾸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습니다. 진정한 중심을 바꾸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담기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기가 담기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이 담기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마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발전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 마귀에 속아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운명의 종로로 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중심을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회복하려고 무엇인가 좋은 어떤 교리, 좋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끝끝내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운명의, 그 시스템에, 세상 권세에 끝내 묶이고 마는 이런 삶들을 계속 반복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회복할 사람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원하신 중심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오늘 13절에 있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신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 일부러 이름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심을 정말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넣어주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 통해서 24시간
매시 매초마다 재창조하심으로 이루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마다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이 좀 바뀌지만은 항상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희생제사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잠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마음이 바뀌도록, 잠시 생각이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서 생각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되었을 때, 그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중심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노예되면요, 생각이 완전히 애굽 사상입니다. 완전히 노예 사상입니다. 체질이 완전히 노예 체질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번 교통사고 충격 딱 당해 보십시오. 충격 당하면요, 차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찔한 순간 그때 트라우마 확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자기들 평생도록 그 자기들 채찍질하고 휘몰아치던 그런 애굽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래가지고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이들이 홍해 앞에서 왔을 때 막 뒤에서 쳐들어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간담 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그러냐 하는데, 아니 교통사고만 살짝 나가도 우리는 정말 힘을 못 쓰는데 그렇게 평생도록 진짜 노예로 그 사실 가정폭력으로 정말 힘들면은 조금만 누군가 음성만 높이면은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로 지나가게 하고 완전히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중심을 바꾸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주인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중심까지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중심에 항상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생각들,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재창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중심이 바뀐 자들에게 생각, 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지금 원리스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심, 함께 하심입니다. 이 중심을 사울 왕이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도 희생제사를 알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또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같이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뭔가 잠시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사울 왕이 정말 생각했던 중심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그 위에 다시 블레셋 백성들이 13장에 보면 쳐들어옵니다. 13장 전체를 보면요, 쳐들어오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서서히 중심이 드러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중심이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그 전투하기 전에
전쟁에 이기기 위한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같이 와야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래를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전투는 일어나려고 하고 지금 전세는 너무너무나 지금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 안 돼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급박한 나머지 제사장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투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내가 없는데 왜 번제를 드립니까? 아니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 점점 블레셋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백성들이 한두 명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열이 이제 분열됩니다. 이제 균열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힘이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했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희생제사 빨리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내 자리 보존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진 것들을 보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이용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죠. 사울 왕이 실수했다면 분명히 중심이 그래도 바르다면 바뀌겠죠. 그런데 사울 왕의 중심이 또 보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때 사실 전쟁하기 전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왜냐? 평생도록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사실 아말렉이라는 이곳이 바로 사단, 흑암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끝내 괴롭히거든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싸우고 보니까 아말렉이 엄청난 좋은 말들을 가졌어요. 엄청난 좋은 소와 양, 엄청난 보화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것은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때 다시 또 사무엘과 맞닥뜨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분명히 아말렉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왜 소, 양 소리가 납니까? 했을 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희생제사를 알아요. 뭔가 복음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황소 소번제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사무엘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떨 때는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살짝 옆으로 이제 비껴나는 것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소가 필요 없으십니다. 양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진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점점 정신을 잃을 만큼 사실 악신이 들었죠. 악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정말 애씁니다. 정신 문제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브레이크 안 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고의 정성, 최고의 헌신 다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최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택하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 계획을 가지셨죠. 그것이 뭐냐? 사무엘 하여금 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2세 사람들을 불러놓고 2세 집안을 불러놓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사무엘이
각 이제 왕될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의 아들들이 이 이새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서서 한번 쭉 지나갑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시다시피 잘생겼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엄청 키도 크고 전쟁 정말 잘할 사람들은 진짜 장군감이라는 겁니다. 정말 전쟁에도 능하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대할 것 같고 지혜도 있고 출중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막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사무엘이 없던 영적인 질문도 했겠죠.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대답하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저 멀리서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양치고 있었습니다. 불러드립니다. 왔더니 얼굴이 완전히 그냥 여기는 얼굴이 붉다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햇볕을 타가지고 완전히 그냥 흑인 같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얼굴이 너무 탔어요. 보니까 보통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도 약간 좀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 좀 좋아하는 좀 옛날 고대시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같은 얼굴이에요. 별로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빼어났다라고 했죠. 무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생각 있고 총명하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칠 때부터 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용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엄청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더 잘 쓰십니다. 더더욱 쓰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하시는 곳에 정말 보스라면 사장이시라면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 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꾼을 쓰시겠습니까? 그 일꾼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 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말 지시하는 것을 세밀하게 따라해 줄 사람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에 딱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이 사람을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이 앞으로 이 일을 알아챕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아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 현장에 내 삶에 나의 집에 임하는 것. 그거를 다윗이 알아채고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언약의 중심.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여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실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15장 16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주변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있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면 하나님 주변에 열매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따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 응답 여러분의 일주일에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말 현장 통한 반드시 일어날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에 이것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계속 질문하시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정성, 내 영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안에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종교 생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이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정말 함께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에 임마누엘로 함께로 원리스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한 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기도 위에 생각 위에 그리고 영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